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는데 두 번째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거의 누구나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믿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또 좀 차원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더 넓게 생각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부모를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권위요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것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할 때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더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잔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욱더 귀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나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신데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요 권세가 부모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부모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가운데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것,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는 의미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부모를 더 주 안에서 공경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레위기 11장입니다.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레위기가 가진 하나님의 세심함과 또 자상함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니네들이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레위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11장을 읽어나가는데 11장을 읽어나가기 전에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총 5가지,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의무, 죄가 발견됐을 때는 반드시 드려야 될 그 제사로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과 또 화목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로서 3가지 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방법으로 드려라 하고 잘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제사를 드릴 그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첫 번째 속죄제와 또 번제와 화목제, 또 소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안타까운 모습이 발견됩니다.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그렇게 향단에 불을 피웠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하는 것들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제사로서 하나님께 기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또 그 모습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준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먹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서 그것을 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장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핵심적인 위주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3절, 1절부터 23절, 또 29절부터 30절, 41절부터 43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을 만한 것, 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그 방법이 나오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또 구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짐승 중에서 먹을 만한 것들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함께 읽지 않고 내용이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기준을 딱 정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쪽발인 것. 밟으면 이렇게 발가락이 있는 것도 있지만 쪽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돼지같이 이렇게 굽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굽이 갈라져 있는 쪽발이 되고 또 새김질을 하는 그런 동물.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그것은 정결한 동물로 기준을 해서 먹을 만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의 기준만 허락하고 하나의 기준을 허락하지 않으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정한 동물로 여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정한 동물로 여길 것 같습니까? 네,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 또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붙어있는 것 또는 발가락으로 되어 있는 것 이렇게 되었을 때 두 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은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어떤 것은 먹었고 어떤 것은 먹지 말도록 했는가 그것도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또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물고기 다 보셨죠?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가 있는 것과 또 비늘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비늘도 없고 또 지느러미도 없는 그런 동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오징어나 아니면 뱀장어나 이런 것들은 뱀장어는 비늘이 있나요? 진짜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비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가 있고 또 비늘이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것만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그런 것 없는 것은 혐오할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는 기준을 말해주지 않고 이러한 것들은 먹지 말라라고 말해줬습니다. 어떠한 것들인가?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타흐마스,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흰 올빼미, 사다새, 너새, 황새, 백로 종류, 오디새, 박쥐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기준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이름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가 이런 새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대략적으로 다른 새들보다 육식을 하며 좀 사나롭고 공격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다 그렇게 속하지 없는 것 같고 약간의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내용들을 봤을 때 약간 공격적이고 또 육식을 하는 그런 사나운 성질의 새들 이런 것들이 좀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새들 중에서 이런 것들은 가증히 여기서 먹지 말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곤충들 중에서 곤충도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은 부정하니까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은 먹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날개도 있는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곤충도 있는데 그런 건 혐오해라.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가? 그 곤충 중에 다리가 뛰도록 되어 있도록 한 것.
예를 들어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중이 종류, 이것은 곤충이지만 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날개는 있는데 기어다니는 모습, 날개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날도록 했는데 기어다니는 모습,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는지 혐오하고 또 그것을 먹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는 짐승도 이것도 다 했는데 그것을 어떤 것이냐, 이것도 목록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어떤 것인가?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종류, 도마뱀 부치, 육지하고 도마뱀과 사막도마뱀, 카멜레온, 이렇게 그가 기어다니는 그 모습들을 할 때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짐승들을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것만 정한 것인가? 또 물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만 정하고 나머지 것은 부정한가라고 했을 때 성경 학자들마다 해석이 약간씩 다릅니다. 비늘과 또 지느러미가 있을 때 그것은 온전한 물고기의 형상으로서 갖고 있는데, 그런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들은 대부분 진흙탕에 있거나 아니면 땅에 붙어 다니는 그런 모습일진데, 그것은 땅에 붙어 다니기 때문에 부정하고 또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만 위생적이고 또 불결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하여서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정하고 부정한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만한 짐승을 이야기하다가 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어떤 그 부정한 것들이 죽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 또 31절부터 40절까지 그 죽은 몸체가, 사체가 있을 때 그것과 접촉했을 때 무조건 다 부정하니까 그것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5절까지 중에서 제가 34절까지 쭉 읽어보면, 모든 기든 것 중에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기는 것 그 자체가 부정한데 근데 그것을 죽어 있는 그것을 만지는 것, 그것도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검이 나무 그릇, 의복, 가죽, 자루, 무엇에 쓰는 그릇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과 접촉한 것도 다 부정하게 됐다. 그리고 질그릇에 떨어지게 되면 그 질그릇도 부정하는데 그것을 깨뜨려 버려라 라고 할 정도로 엄히 그 사체와 죽은 것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만한 것에 축축한 먹을 것들이, 식물들이 담겨 있는데 그것도 떨어졌다. 그러면 그것도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주검과 접촉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부터 말할 때는 기는 것과 관련하여서 모든 기는 것이 부정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죽은 것에 접촉하는 것, 또 같은 그릇에 담겨 있는 것, 축축한 식물에 붙어 있는 것, 그것도 다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정한 동물이 죽은 것은 괜찮겠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부터 40절 보시면,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아까 그 먹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그 규례를 다 정해놨습니다. 근데 먹을 만한 짐승이었는데 그 죽은 때 그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것인데 그 죽은 것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정한 동물도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만진 것은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것을 먹는 데는 옷을 빨 것이고, 주검을 옮기는 자도 부정하기 때문에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옷을 빨아라라고 하면서, 부정한 것이 죽은 것을 만진 것에 그치지 않고 정한 것, 먹을 만한 것도 죽었을 때 먹거나 만지거나 옮길 때 그도 부정하다라고 해서 그 부정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정결례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는 것, 또 죽은 것에 대해서 만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목적을 44절부터 47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왜 그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구별하도록 했는지 44절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기본인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그런데 그 이유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런 걸 강요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때는 언약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약속이 신실하게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약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 나는 내가 너를 택하였고 지명하여 불렀고 그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약속을 맺어준 하나님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또 두 번째는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44절에도 말했는데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에서 반복된 그 말씀인데 두 번째 이유는 나는 너를 택하여서 약속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줬고 두 번째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는 노예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고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참혹한 그 모습 속에 있었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로서 말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 그 근거에서 내 속성들을 온전히 닮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6절부터 47절은 요약하고 정리하여서 이와 같은 것이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 땅의 모든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이기 때문에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다 구별하여서 지켜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1장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한 다양한 규례와 또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먹을 만한 생물에 대한 규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는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물에서 일반적으로 동물에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짐승들에 있어서는 새김질을 하거나 쪽발이거나 또 물고기에 있어서는 지느러미가 있거나 비늘이 있거나 또 새들 중에서는 사납지 않고 양순한 것과 또 곤충 중에서는 다리를 뛸 수 있는 것들과 땅에 기는 것은 모두 부정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나눴는데 이것들을 달달달 외워서 저 동물은 이거에 맞춰가지고 잘못됐으니까 먹지 말고 이것은 정하니까 먹자.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런 것들을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서 제사법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우리를 똑같이 문자 그대로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반드시 신약의 빛 아래에 온전히 해석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렇게 주도록 한 것이, 똑같이 지키도록 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주어졌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들을 완성하고 의식법들을 완성한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많은 논의 끝에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5장 20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느냐? 야, 그거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는 정결한 동물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나눠서 먹었으니 예수님도 믿고 이런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 나눠서 그렇게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루살렘 공의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했을 때 그것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사도행전 15장 20절 보시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정도 규례만 지켰으면 좋겠다.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어떤 건 먹지 말고 오늘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정도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또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하여서 또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 전서와 고린도 전서에 조금 더 확장되어서 이야기를 한 모습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면서 먹는 것에 있어서 훨씬 더 유연한 그 모습들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우상제물 먹어야 되는가? 이거 우상제물 통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먹어야 되나 막아야 되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먹을 수 있다. 그 먹는 것으로 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도 보면서 행하는 것, 그런 자세로 먹는 것, 그런 것을 조심하면서 행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내용들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에 선하고 감사함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 먹는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그런 것까지 먹어라고 하며 그 신앙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단속하면 될 것으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11장에서 내용들은 빠져야겠네. 신약에 있는 그 내용들만 적용하면 되지 11장에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을 수 있는 거 굳이 이거 왜 이렇게 나눴는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덮고 넘어가거나 건너뛰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결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텐데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먹는 것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먹는 것,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는 교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 나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행할까 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작아 보이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먹는 문제에서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크고 놀랍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을 판단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문제, 무엇을 결정할까, 무엇을 행할까, 이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훈련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기준하여 먹고 사는 문제를 결정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하찮게 보이는, 작아 보이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며 행하는 그런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어떤 것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취급하도록 했는가 라고 할 때 문맥을 그냥 쭉 읽어볼 때는 모든 기는 동물은 길짐승들은 다 부정하다. 땅에 기어다니는 거 부정하다. 라고 하면서 땅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부정하다. 그리고 죽은 것, 그가 죽은 것도 만지지도 말고 접촉한 것, 또 축축한 그릇에 떨어진 것, 질그릇에 떨어진 것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먹을 만한 생물도 죽은 것, 그것도 만지고 옮기거나 어떻게 하는 것? 부정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것, 접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훈은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때가 되면 죽는구나. 어떤 사람은 수명이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은 누구나 다 죽게 되는 거야.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죽는 거야 라고 하면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그 이후에는 어떠한 삶이 있는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잘 생각하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 죽음을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접촉하는 것 부정하다. 그것을 깨끗하게 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통해서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으로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을 늘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죽는 것이 당연한 거야. 아니,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은 모든 그 인류들은 그 사망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늘 생각하도록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하여서 언제나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 결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늘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잘 깨달아 우리의 죄에 물들게 하고 또 죄악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갖가지 하지 않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잘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죄와 함께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를 잘 도전받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이것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행하는 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험에 받지 않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과 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죄악이 분명히 보이는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것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인 줄 알아. 우리는 죽음을 멀리하도록 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죄를 멀리하도록 하는 또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죄와 죄악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일들을 더욱더 예민하게 바라보고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 그 시험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네 주변의 상황이 너무나 악하고 부정한 것들이 많아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다짐과 결심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늘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고, 또한 애굽에서 구원하여낸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그 자녀요, 그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들을 우리 교훈받으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목표들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명예와 많은 부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많은 부와 명예와 가질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 그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더욱더 훈련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더 많은 부, 명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것을 먹고 누릴 수 있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부를 주셨건 안 주셨건, 건강을 주셨건 안 주셨건, 명예를 주셨건 안 주셨건 주님의 거룩한 그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하기에 가장 최적한 장소다, 최적합한 장소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하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닌 구별된 삶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모두에게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원하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먹을 수 있는 생물의 규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조차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도록 하신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말씀을 살필 수 있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늘 살아가며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세상적인 번영과 부귀를 누리는 것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답게 훈련되어지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으로 온전히 선용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